그런 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참 특별하다라고 마음이 듭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해봐, 나는 내가 제일 좋아, 해봐, 그렇게 한번 시켜보시죠. 너 참 특별하다, 너도 너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작은 해프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작은 사건이나 실수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이 삶의 가르침과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르다의 이야기, 그녀의 삶의 방식과 모습은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혹은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르다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난주 이제 비전 트립 우리 선교팀하고 이제 매주마다 큐티 나눔을 갖게 되는데, 그 큐티 나눔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한 청년도 자신도 마르다와 닮은 부분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마르다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혹은 그런 삶의 방식들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은 절대로 비약이나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칭찬하신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요, 또 마리아에게서 어떤 것이 그렇게 좋으셨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며, 더불어서 마르다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마리아가 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높아심을 안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르다가 한 일을 하고 마리아가 한 일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다가 한 일은요, 주방에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그런 섬기는 일이었죠. 마리아가 한 일은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식사 대접에 열심을 품고 있다가 오히려 주님께 불평을 한 마르다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했었어 라고 우리가 여긴단 말이죠. 또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몸으로 하는 일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평가는요, 두 사람 너무 지나치게 단순 비교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주님께서 그날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빠뜨리거나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책망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마르다가 취하고 있는 그 행동 이면에 그녀의 삶의 방식이 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늘 사로잡혀서 쫓기듯 살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마르다도 주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나와 주님 앞에 앉아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칭찬을 들려주셨습니다. 4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마르다도 듣도록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모습,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을 한 것처럼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주님께서 보시고 마리아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을 듣자, 말씀만 생각하자, 설교를 잘 듣자, 유튜브 영상이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각 예배, 이 각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내가 잘 주목하여 설교를 듣자, 그러한 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무지라든지 혹은 왜곡된 어리석은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도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에는요, 이런 칭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더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 마리아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게 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마리아는 이 존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요,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지금 너무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붙잡고 있고 저것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은 막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다 못 해내는 겁니다.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염려하고 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남도 아닌 가족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결코 불평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그 말을 툭툭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그 말에는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왜 마음의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더 나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항상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쓸 일이 참 많은 겁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항상 요동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 마리아가 문제래요. 그래서 잔소리를 폭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참 문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주님 앞에 달려가지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마르다가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지는지가 이게 보여지잖아요. 제 3자가 되면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분별력이 없을 때요, 본인만 아니라 주변 사람,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동생 마리아가 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마르다의 잔소리를 들으셔야 되었다고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 마르다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피곤하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삼촌이 야, 네가 어떤 땅 선택할래 그랬더니 요단 들에 있는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 선택 때문에 롯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그 가나안에 여러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하고 결국 롯의 집과 롯의 그 땅에 와가지고 다 탈취해 가지 않아요? 가족들도 다 빼앗아가고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롯도 붙잡혀 가고요.
결국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낸다고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으니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안 하실 거예요라고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도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비참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동족끼리 싸워가지고요, 한 지파를 몰살시킨다고요. 엘리야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바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분별력이 없이 신앙의 노선을 지금 제대로 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게 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 물론이고 본인들도 기근과 가뭄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주님은요, 더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르다에게 꼭 필요했던 이 한 가지, 더 좋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몸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몸에 맞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내 몸에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 있는 거죠. 부모로서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성적 올리는 여기에만 축약해서 혹은 거기에 제한해서 생각할 건 아니죠. 그런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요, 다시 많은 것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21세기의 마르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이 있고요, 더 복된 것이 있고, 더 은혜로운 것이 있고, 더 행복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할 그러한 필요들을 꼭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눈치가 백단이어서 오 목사는 지금 설교가 중요하니까 귀담아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 큐티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잘 듣고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해, 그렇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미리 앞서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편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참 이게 필요할 것이다, 이게 더 좋은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 듣는 게 어떤 것보다도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속기 쉬운 함정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착각과 어떤 함정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인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씀을 듣겠다는 것보다 더 훨씬 우선인 것, 중요한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요한 일이고요, 말씀을 듣겠다라고 의지와 마음을 두고 있다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주님께 가까이 바짝바짝 다가앉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그녀의 모습에서 특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 다음에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치에 앉았단 말은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가장 근접한 거리를 말합니다. 주의 발 앞에 이 마리아의 무릎이 달락말락하는 그런 거리였으니까 바로 코 밑에 앉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리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별이요?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나? 나는 주님께 가까이 있나?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봉사를 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주님과 친밀한 거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의 지혜를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공간적 거리상으로 본다면요, 자기 집 안에 지금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지금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렇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도요, 오히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요, 불만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 차오르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톡 그 말을 내놓잖아요. 불편하다고. 그날의 대화는요, 주님과 가까워진 대화라고 결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화 아닙니까? 내 집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주님께 대접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께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마르다는요, 마리아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요,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멀어지고 있다고요. 슬픈 일 아니에요?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겪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일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만스럽고요.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지더라고요.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목양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주님과 거리가 생겨나고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요.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교회 이런 저런 일도 하면서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멀어진다. 슬픈 일 아니에요? 속상한 일 아닙니까? 나만 속상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도 많이 속상해 하시고 많이 가슴 아파하실 일 아닙니까? 부모인 우리 부모님들이 내 삶이 그렇다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물며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마르다 보실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대요.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줘서 지금 일이 더 진척이 안 되고 자꾸만 마음에 짜증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 거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이유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좀 불편한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님도 참 좋다라고 하실 만한 자리인지, 교회 오시게 되면 자리를 딱 잡고 앉으시잖아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참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자리인지, 오시게 되면 내 자리는 항상 예배당 뒤편이에요. 혹은 위에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 더 나은 자리라고 그렇게 여기실지, 주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참 힘쓰고 애쓰는 자리라고 여겨주실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주님도 나와의 거리가 참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좋다라고 여기실 만한 그런 자리인지,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분별력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나를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지, 그런 삶의 자리인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참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의 방식인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채로 혹은 더 멀어지는 채로 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내 신앙 식었구나라고 인지가 되고요, 혹은 그러고 있는 만큼 믿음의 거리가 멀어졌구나라고 인식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라도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서, 무언가라도 헌금을 하고 있으면서, 무언가라도 봉사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섬기고 있으면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앙답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주님과는 가깝지도 않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얼마나.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일들을 분별하십시오. 더 나은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더 좋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목적 뭡니까? 더 중요한 목적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 필요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십시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걸음으로 이끌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